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십계명 제1계명에 보면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란 예배 대상으로 삼기 위하여 금이나 은, 나무, 돌 등으로 새겨 만든 사람이나 그 밖의 형상, 하나님께 속할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바치는 행위를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탐심 등 정신적인 영역까지도 우상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언급된 우상 숭배자들은 대개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 신격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신명기 4장 15절 2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은 인간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며 또 우상은 무익하고 또 허탄하며 부정한 것으로서 결국에는 파괴되고 버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섬기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0장 4절, 신명기 5장 8절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스스로 더럽히고 범죄하며 열왕기하 21장 7절 말씀입니다. 또 욕을 당하고 이사야서 45장 16절 말씀, 저주를 받으며 신명기 11장 28절 말씀,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역대하 2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고 마침내 멸망당할 것이라는 신명기 8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로 보면 원뜻은 엘릴이라는 뜻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 보잘것없는 것을 바로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존재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언어로 마세카라는 기본 의미는 붓다, 주저하다, 불에 녹이다. 여기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금, 은, 쇠, 청동 등을 미리 마련한 모양 위에 붓거나 틀 안에 만든 우상이다. 우상을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근데 만든 우상을 섬기는 거죠. 또 언어로 보니까 폐색이라는 언어가 있는데 기본 의미는 자르다, 색이다. 여기다 돌이나 금속이나 나무를 새겨서 조각해서 만든 우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테라핀이라는 말은 가족 우상, 또 수호신, 피라름이라는 말은 이것은 또 크기와 모양이 사람과 유사한 것에 또 휴대하기에 간편한 작은 것까지 다양한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이돌론이라는 말은 에이도스라는 말도 있는데 그 모양 형상에서 파생, 사람이 숭배하기 위해서 만든 형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하는 생각이나 사상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생각까지도 우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제사를 지내고 우상 앞에 절하고 그렇죠. 우리가 기독교인들은요 살아생전에 부모님에게는 효도하고 맛있는 것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여행도 하고 좋은 옷도 사드리고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 떠나면 절대 절하는 것이나 제사를 지내는 것은 금하고 있어요. 그건 다 우상이라 그 말이에요. 이제 혹시 잘 모르고 교회 다니면서도 아이고 교회는 교회대로 다니고 제사는 제사대로 지내고 절은 절대로 하지 뭐 이런 사람인데 그건 크게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업신여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시집가면 며느리가 그 조상들을 열심히 섬기죠. 제사 열심히 지낸 며느리 치고요. 죄송합니다. 또 방송국이기 때문에 유튜브로 나가니까 그러는데 기독교적인 차원에서는 절대 잘 되지 못합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제사, 성경은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명절이 되어야 되고,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곧 내가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코에 생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창조된 인간,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러면 형통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다 시집가서 살아봤으니까, 시집 안 간 사람들은 시집가서 무슨 조상 멧돼서 제사를 하는 것 방송에 많이 나와요. 그거 정말 여러분 제사 지내면 조상들이 찾아와서 복을 주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절대 우상을 섬기면 안 되고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에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돈 잘 벌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세계 여러 곳에 여행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초가지붕도 좋아요. 예? 지하실도 좋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드리는 삶을 살면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멋있는 곳에 가서 팔공산에 가서 절하고 큰 돌 앞에 가서 만들어진 석고상 앞에서 절하고 이거 아니. 거기서 손으로 빌고, 어떤 사람 바다신한테 가서 빌고, 어떤 사람 나무신한테 가서 빌고. 그 고목나무가 속이 탄 줄 알아요? 주지도 못한데 맨날 달라고 속이 타가지고 있어야 주지. 주지도 못하는데 달라고만 그러는 거야. 달라고. 조상님 신이여 달라니까 고목나무가 속이 타가지고 다 타버렸어. 나도 들리는 말이, 나는 고목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들리는 말이 그렇더라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영광이 클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원수 마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공격하는지, 마귀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또 타락하게 만들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해서 결국 타락하게 만들어요. 예배를 멀리하게 만들어요. 주일 성수를 멀리하게 만들어요.
바쁘게 만들어요. 어디 가게 만들어요. 사업이 잘 되게 만들어요. 다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란 놈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교회 오고 싶어도 코로나 때문에 못 오는데, 예? 마귀가 딱 마귀의 종이 되면요 바쁘게 만들어요. 예? 여행 다니게 만들고 친구들 만나게 만들고 사업이 잘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멀리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 기뻐하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그때부터 작업을 들어가요. 무슨 작업인지 아세요? 죽이는 작업이에요. 마귀는 파당을 짓고 죽이는 일을 앞장섭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사업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일에 거역하고 이게 사탄 마귀의 짓이에요.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데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못하게 만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내가 2021년도에는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겠다. 주일 성수 52주를 잘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도 코로나라는 질병이 못 오게 만들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국가에도 하도 이 질병이 확산되니까 방지하는데 사실 교인들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건 법이 아니에요. 기독교 입장에서는 탄압행위와 같아요. 그렇다고 교회가 탄압하다 막 소리 지르고 나면 세상 사람들이 늙게 보였어요. 예? 교회를 무섭게 하지. 여러분의 심령에 저 역시 52주 주일을 철저하게 예배를 드려야겠다. 저 목사가 뭐예요? 목사는 52주 강단에서 설교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직까지 한 번도 예배 안 드린 적이 없어요. 대면 비대면 예배 저 혼자라도 삼아놓고 설교했잖아요. 비대면 그런 신앙의 믿음의 그런 철저한 정신적인 자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돼.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혼수 마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해서 결국 타락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교회를 멀리하게 하고 기도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멀리하게 하고 타락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시달리다 보면 성경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교회 출석도 제대로 못합니다. 예배드리지 않고 살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환난 날에 시달리다 보면 기도하려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어려움만 해결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환경을 이용합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구약성경 인물 가운데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포로 되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했습니다. 우상 앞에 제사 드릴 때에는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포로인 다니엘이 바벨론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 3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판관장에게 구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믿음의 사람을 핍박하며 신앙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상 앞에 절할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푸는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웬만한 사람은 그냥 우상 앞에 절 한번 하고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킵니다. 마귀는 고난을 자꾸 줍니다. 고난이 오래 계속되면 낙심합니다. 고난이 심하면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자포자기하려는 마음도 생기고 너무 괴로워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죽고 싶어도 자살하면 안 됩니다. 핍박 속에 고난받고 은혜받고 주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고 오히려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환난 속에 그 환난을 참고 견디면 그것이 복이 돼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며느리 들어오면 시집살이를 많이 시키잖아요. 며느리 시집살이를 많이 받고 살림을 하는 며느리는요 진짜 사람이 돼요. 시어머니가 나쁜 소리 시키겠어요? 다 옛날에 또 자기 시어머니한테 들은 말을 시어머니에게 며느리에게 전수하고, 그 부모의 잔소리,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싫어하는 며느리는요 좋은 며느리가 아니에요. 웃으면서 어머니 그래요 묻고, 어머니 제가 몰랐어요 그렇게 하고, 어머니를 이해하고, 어머니를 위로하고, 어머니 그때 시대는 그랬어요 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하면 그 며느리는 정말 좋은 며느리인 것 같아요. 고난 속에 많은 연단 속에 금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 그냥 변하지 않는 금이 여러분 손가락에 끼어 있는 줄 아세요? 이 금이 되기까지는 수백 번의 과정을 거쳐 금이 되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순금이 돼서 참으로 멋진 좋은 일에 쓰임받는 게 금이에요. 마귀라는 놈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택한 백성들까지도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마귀도 똑같이 표적을 행한다는 것을 아시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악한 자에 나타나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분별력이 없어져요. 거짓말 속에 속게 됩니다. 이단에 완전히 빠져버리고 망한 길도 모르고 갑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5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님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이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환난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비결이 무엇인가?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이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모두 우상이야. 우상이 뭐냐? 뭐 만든 형상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 저 북한은 뭐가 잘못됐느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화가 되어 있어요. 저도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상이 버려져야, 우상이 깨어져야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우상이 깨어져야 돼요. 우상이 버려져야 돼요. 우상이 있으면 안 돼요. 우상이란 타인이 만들어 섬기게 하고 자기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우상의 종이 되어 있는 자도 있어요. 하박국 2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사야서 45장 11절 우상을 만든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다. 우상 만들면요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데라예요. 예? 아브라함 아버지가 데라. 데라가 어떤 사람이냐?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아. 예? 돈 주고 팔아. 그런데 아브라함 아버지가 우상을 많이 만들어서 놔뒀을 때 망치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상의 목을 다 쳐버렸어. 막했어. 그래가지고 아버지 데라가 야 이놈들아 왜 이걸 다 이렇게 박살냈냐 그러니까 쥐들이 와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다 깨지고 다 그랬어요. 야 이 우상이 무슨 한다는 거냐. 아버지는 왜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파냐. 이 정신적인 여러분의 주위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좋은 집에 살고 큰 빌딩을 가지고 있고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는 결코 망하고 죽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70년 전에 얼마나 일본에 해방돼서 참으로 그 고통 준 다음에 48년에 해방을 맞이하고 바로 50년에 6.25가 터진데 얼마나 우리나라가 굶주리고 헐벗고 어렵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유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자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에 기독교의 역사에 이 대한민국처럼 복받은 나라가 없어요. 네? 우리나라에 얼마나 복받았는지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살리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할수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고 대한민국이 참으로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들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세계를 보고 말이라 믿습니다. 우상을 버려야 돼. 우리 어머니가 장수하신 이유가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그 당시 상여로 가서 매장하고 장사 지내고 와서 집에 와서 공부하고 또 뭐 하는 사람들이 뭐 작은 저기가 뭐 차려놓으려고 이렇게 그걸 만들고 있었어요. 그걸 가서 다 부셔버리고 내 자식들 잘 되게 하려면은 이건 만들지 마세요. 내 자식들 잘 되게 하려면 이건 만들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복을 받고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어릴 때 사람 역할을 못할 정도로 빈약했어요. 세상 말로 웃으면 저게 사람 역할을 할까 할 정도 아는 사람이고
너무 병약했어요. 너무 약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에요. 사람 노릇을 못할 정도로 빈약한 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종까지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섬기지 말한 우상을 버리고 제사를 안 지내고, 우리는 제사 안 지내요. 그렇다고 조상을 무시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선산 멋있게 해놨어요. 우리 가족들은 가서 제사 안 지내지만 다른 가족들은 제사 지내고 그래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복을 받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이미 약속됐어요, 성경에. 또 성경에 말씀하신 말씀이 또 그 음란과 부정과 이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것도 우상숭배라. 이것도 우상숭배다. 골로새서 3장 15절. 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이란 말은 탐내는 마음, 남의 것을 가지려는 부당한 욕심, 이거요. 이것도 우상이. 부단히도 욕심이 많은, 남의 것까지 자기 것만 가져도 되는데 남의 것까지 자기 것을 만들려는 사람 많아요. 욕심 많은 사람, 탐심, 이것도 우상숭배. 그 적당히 필요한 것만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욕심 부리지 말고. 바울 사도는 탐심은 우상숭배라. 골로새 3장 5절. 또 죄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7장 8절. 요한일서 5장 21절에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시편 115편 4절에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시편 106편 19절에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부어서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시편 106편 36절에 그들이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들이 그들에서 올무가 되었다. 에스겔서 20장 39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그 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 사도행전 17장 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알고 마음에 격분하여 시편 106편 38절 무죄한 피는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더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죽음과 고난과 더러워짐으로 질병에도 죽고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니라. 민수기 33장 52절에 그 땅의 원주민들은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에스겔서 2장 16절에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유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미가서 5장 13절에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18절에 28절에 보니까 이단 우상을 멀리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린 자는 여호와의 다른 신을 섬기면 멸절한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를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고아와 가부. 고아와 가부는 불쌍하잖아요. 남이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지금은 여자분들의 직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진짜 여자분들은 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부가 뭘 하겠어요. 고아,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사람이 고아가 뭘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고아와 가부를 도우라고 했어요. 고아와 가부. 성경이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해롭게 하지도 말라.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라. 십계명, 여러분, 부모가 우상을 섬기면 절하면 자녀가 안 돼요. 자녀가 망해요. 그 부모가 자식을 잘되게 하면 절대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뭐 며느리가 잘 되라고 제사를 잘 지낸다고요? 그거 좋은 일 아니에요. 제사 잘 지내는 며느리, 좋은 며느리가 기독교 신앙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우상하는 사람들은 그 며느리가 몇 대선 몸분에 그렇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으로 볼 때 우상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복받지도 못할 뿐더러 망해가는 것이에요. 십계명 제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내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 내 그와는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주일은 안식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죠. 이날은요 쉬는 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복 받는 날이에요. 여행 가도 안 되고 모임 가도 안 되고 돈 벌어도 안 되고 사업해도 안 되는 날이에요. 주일 성수, 주일을 철저히 지켜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건강이 정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이라고 막 써도 되느냐? 주일날 일하면 안 돼요. 원래 주일은 쉬는 날이에요.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고 제7일 안식일은 오늘날로 주일은 예배 드리고 가서 맛있는 것도 해잡수고 좀 잠도 자고 건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또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또 열심히 일할 수 있잖아요. 6일 동안. 이게 정상적인 축복받는 프로그램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여러분의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소외된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 속에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사랑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고 참으로 고아와 가부를 기이 여기며 돕고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백석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다가오는 추석 명절 앞에 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참으로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